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림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많이 읽힌 그 책이 철로 역정인데, 이 존 버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참 죽는 것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장 더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의 불신이 생길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믿는 사람이나 또 그의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을 삼자 입장에서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나 자기가 이 두려워하는 모습,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외치는데 두려워하는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할까 봐, 또 하나는 자기의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이게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만일 그 단두대의 사다리를 오를 때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할까 봐 더욱 염려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죽음보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실족시킬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까, 그에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복음서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의 이 탄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정말 먼 길을 마다하고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여정을 보면요, 이 여정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발걸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과는 관계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구약과 메시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었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만나기를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내 삶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오늘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자신의 그 일터에서, 자신의 그 직업에서 최선으로 섬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 당시에는 점성가였는데 지금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가리키는 왕의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게 되고 거기에 흥미를 갖게 되고 계속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진짜 나타났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움직임을 따라 온 곳이 어디냐면 유대입니다. 유대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동방에서 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에서 올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멀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다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발견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밝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이 순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별을 연구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직업이나 이런 것에서 자꾸만 위아래를 따지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은 이 사역은 더 중요하고 이 사역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아무리 중요한 사역도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별을 연구했는데 거기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예루살렘이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갈망하던 곳 아닙니까? 거기 중심이 아닙니까?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반기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냉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겉을 보고만은 몰라요. 직업을 보고만은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서 매 주마다 제사가 드려지는데 유대인의 왕, 진짜 메시아, 400년 동안 갈망이 있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만 어떻게 해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한 걸 보고 너무나 기뻐서 예루살렘에 한 걸음에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됐다고, 선교사가 됐다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내가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손과 발이 되어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심지어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정말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것이 영적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릴 때. 그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를 주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정말 음식 다 먹고, 성도님들 음식 다 먹고 마지막 남아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교회가 허름한 걸 보면서 옆에서 그거를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까, 이런 것이 참된 예배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주신 이 일터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일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학생은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신앙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뭐가 돼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만족되고 기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 10절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가서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로 가야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왜냐면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또 그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체적인 지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서 구약 선지자의 말이에요.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는데 별이 마침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가다가 별이 계속 움직이다가 베들레헴에서 딱 멈추는 것입니다. 여기가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구나. 이걸 직감했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멈춰선 별을 보고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여기 태어났구나. 근데 이 박사들의 그 표현이 어떠냐면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그냥 한번 기뻐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예요. 메가톤. 메가라니 메가톤. 이게 헬라에서 나온 거예요. 메가. 아주 정말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별이 멈춰서서 메시아를 가리켰을 그때가 최고의 행복이고 기쁜 날이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동방 박사들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얼만큼 기쁨이 있는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이야기는요, 기쁨의 이야기 아닙니까? 기쁨의 이야기. 동방 박사의 그 기쁨, 크리스마스에 얻은 그 기쁨. 저는 이 동방 박사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생명이 이미 생명책에 있음을 너희가 기뻐해라. 이미 너희가 영생 얻었음을 인하여 기뻐해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걸 기뻐해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서 기쁨을 얻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저에게 하나의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였어요. 적극적으로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세밀한 움직임 통하여서 이것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것들까지도 감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에요, 그 날과 그 기간 가운데
별이 막 움직이고 밤에 별 볼 때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날이 밝네, 오늘 특별히 그 별들이 반짝이네, 뭐 그 정도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별이 반짝이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요, 아주 조금이 움직이는 그 별까지도 감지해서요,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믿음 생활, 예수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은 다 똑같이 평범한 삶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중심성으로 계속 향하여 가다 보면요, 조그만 그런 삶의 변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소극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할 때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어서 일상의 삶에서 조그만 변화 가운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감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알라는, 힘써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조그만 변화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저물어 가고 내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내년도에는 더 예수님을 알길 소망하며 힘써서 주님을 발견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걸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발견하고 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주님께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바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요, 지금보다도 당시에 훨씬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구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먼 길을 와서 구원자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도 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동방박사의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드리는 걸 통하여서 이 크리스마스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드린 예배.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예배를 드릴까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찬미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내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귀중한. 여러분, 시간도요, 나의 에너지도요,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귀중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대신에 당연한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장 귀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땐요,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 깊이 복음을 알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이걸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이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예배는 뭐냐? 귀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오는 거요, 이거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 귀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으로 주님 앞에 가장 맑은 정신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토요일 날은 너무 많은 일을 늦게까지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녁 먹고 딱 귀가하는 시간이 8시나 9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밤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근데 그때는 참 이게 토요일 날 친구들과 놀고 좀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인데, 근데 주일날 그렇게 해서 오면은 지쳐 있는 거예요. 정말 최선으로 내가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최고로 드려야 되는데 짜투리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으로 최고를 주셨는데, 아닙니까? 그런 예배드림이 주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 가난한 마리아 요셉 가정에게 줬어요. 이것이 이 가정에는 큰 보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뭐냐?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섬김이 필요하고 나의 필요가 있는, 우리가 주님께 많은 걸 받았잖아요. 많은 걸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받았으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처음에는 받는 일이 많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드림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는데도 자꾸만 받으려고 하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눈을 피해서요, 애굽으로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의 예물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또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 예물들을 통하여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귀중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그러한 귀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우리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된다면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크리스마스 되지 않을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유익된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에 라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여인이 거의 이제 죽어가는데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왔어요. 몇 분 동안 이 응급 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금 후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걸 보고 한 목사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막 말을 합니다.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이 여인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는, 당신 괜찮습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다 아픈 곳이 없는지. 얼마 후에 이 나바오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주님께서 이 의사 선생님과 같은 분이라면 저는 영원히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이 시즌 가운데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고 드리는 삶,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뭘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섬김과 그런 드림과 그 베품과 그런 나눔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초대가 그런 거예요. 크리스마스 초대가 그런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부족하지만 최선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그냥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동방박사들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냥 자기의 직업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발견하려고 했는데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 기간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과 그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